예, 왕의 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8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 겸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스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한치 앞에 있는 일도 알 수 없고 또 내일의 자신의 운명도 알지 못한 채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지내는 한없이 나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지만 인간의 고귀한 것은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은 사고하는 힘에 있습니다. 또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이성적 판단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인간은 인격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파스칼은 팡스의 기록 중에서 그 불행의 원인은 늘 자신에게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께서 쓴 글을 보면 몸이 굽으니 그림자도 굽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의 정신, 생각이 부패하면 몸은 부패한 행동을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은 언어와 행동을 만들고 또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너무나 합당한 말이라고 봅니다. 어떤 생활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님은 아실 거라고 보는데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요인이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또 어떤 그 불분명한 어떤 행동들, 그걸 통해서 생각이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체성,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비로서 또 신자로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분은 저 사람은 대한적으로 생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런 잔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행동하는 그 어떤 기준에 가장 근원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생활을 갖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도 바뀌어지고 인격도 만들어지고 운명도 바뀌어지는 것. 상당히 생각하는 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아멘. 예수로부터 출발이 된다. 모든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라,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글을 받은 편지, 즉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공동체겠죠. 그들의 상황은 지금 만만치 않았어요. 외부적인 요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진출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손실도 오고요,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신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에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유태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많은 유태인들이 도전합니다. 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되느냐? 모세가 받은 율법, 또 천사를 통해 부여받은 율법 얼마나 존귀하냐? 근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 합당치 않다. 이런 도전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예수를 분명하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재성보다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모든 환난과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해 충만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 정권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우리 그 사고들이 성서적이냐, 그런 문제를 우리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자로서 예수로 생각하고 있느냐, 자연인 나로 지금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열매냐, 그것은 분명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레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즐겨봤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 그런 도전을 줬어요. 그 책에 보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미쳐왔던 기독교 정신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 지금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정신은 사회를 바꿨고 문화를 바꿨고요, 정치 제도를 바꿔놓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근자에 이런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우리 영혼이 고갈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해답은 뭐냐면,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정신이 신앙 정신이 돼야 된다. 예수로 깊이 사고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도전을 이 책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정체성입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린 누굽니까?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 가고 더욱 형제를 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영적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아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이뤄가면서 그분으로 쭉 채워져 가는 것,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승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을 다 갖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그 책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 책을 지금 우리 번역물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께서 이 책을 지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있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는 분이었습니다. 제자 도에 아주 익숙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고 많은 갈등을 하셨어요. 왜 교회에서는 열심히 뜨겁게 주를 섬기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할까?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걸 고심하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면 이때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계속 자기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서약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자. 1년 동안 서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런 적용을 이뤄가면서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사고가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냈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인격으로 빚어졌고, 그들의 교회와 삶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된 영향력 있는 삶 자체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자기 우리는 쌓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질문하면서. 그래서 한국에요, 우리 정근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명지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과기처 장관을 지냈던, 그러니까 IQ로 따진다면 인성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EQ가 대단하신 분인데 IQ 따진다면 대통령 시험 보면 된다는 분이에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아이디. 근데 그분인데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5초만 멈추십시오. 이 환경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를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치인으로서 좌우, 진보냐 자유냐 사상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그분을 좀 어떤 장관으로 썼으면 하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우선권을 예수께 두셨어요. 철저하게 어떤 사고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랑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가 운영도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사 마찬가지예요. 단지 교회에서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면 오늘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반주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저도 이 질문이에요 지금요. 예수라면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갔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회사, 어려운 회사 들어가서 그 빚된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모든 질문을 던지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예수님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남편에 대해서, 예수라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예수화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풍요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요. 또 우리 삶을 풍성케 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믿은 후에 뭐가 좀 다른가? 이 점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바깥은 어떨까? 나의 행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는 내가,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 자기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그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시고 예수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자라가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마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꼭 형제의 마음이 상처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몸에 둔 것 같아.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행동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가 아니냐? 근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그 성품으로, 그 마음으로 형제가 더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희망 있는 거, 예수의 희망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를 찾고 예수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다면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고 진정으로 참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4장 찬송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를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하고 예수를 생각하다 보면 점점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맨날 돈 생각만 해. 허구한 날. 그러니 자꾸 내가 이제 돈 인간이 돼버려. 인간이 돌아버려 나중엔. 모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요.
신자들이 이렇게 가질 때는 우리는 죽은 생명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거기서 온전한 건 나올 수 없잖아요. 온전한 사고, 온전한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리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더 예수로 충만하게 살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매일의 삶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을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 잠깐 멈추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반복해 나가실 때 우린 진정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참다운 제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할 때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돌이다. 이 말은 일본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공적으로 말로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 있다. 교회는 신앙 고백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캐톨릭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을 그의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의 부름받은 누구예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이 머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고 우리는 그 고백하는 형제가 된 것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 머리시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시고 치유하시고 고통하시고 아파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도시다. 오늘 보면 1절에 사도시다. 사도 누굽니까?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보낸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도로 오셨어요. 즉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함께 하늘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고백 위에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구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늘 불렀던 모세는 어디 갔어? 율법은 어디 있어? 할례는? 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솟구치니까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안 돼. 너 빨리 유대교로 넘어와. 거긴 진정한 구원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래전입니다. 캐톨릭 신자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 마음속에 뭔가 그 영혼이 주를 찾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수예배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아르신 분들이 있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에 온 지가 30년이 넘었다는데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온 거예요. 카톨릭을 열심히 다니는데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같은 것이 무슨 구원받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뭐 이런 구약적 사고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찬,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성찬이 없는 예배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화채설이라고요. 예수님의 잔을, 그 피를 산 잔을 마시면 그게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화채, 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떡을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런 잘못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우리 상징적인 요소거든요. 그 잔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나 흘리신 보혈이구나. 또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우리를 찢겨진 몸이구나. 이걸 상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으로 성찬 예식을 지정하셨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신비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에 오셔서 우리 성찬식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꼭 수요일날 오시더라고. 오면서 어느 날 그래요.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전히 구약의 사상, 제도에 묶여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당이 없는 것을 성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캐톨릭은 성전을 잘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들은 중요한 주님 나라의 어떤 그런 원리로 보는데 성전이 없다. 교회가 성전에 우리 제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가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의 그냥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뭔가 마음은 일로 온다,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목사님, 이 건물이 새들어 사는데 쫓겨나면 교회가 없어지네요. 목사님이 한국 돌아가면 내가 여기까지 결단하고까지 왔는데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있어요? 예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을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신앙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밑에 보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모세는 피조물이다. 정말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그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모세도 신실한 종급 사실이에요. 열심히 그 역할을 했지만 그는 피조물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 땅을 지으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는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신실하게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분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생명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할 것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자, 여기서 예수는 우리 누가 돼요?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셔. 그까지 그를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바닷가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그랬더니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기가 많겠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목만 적시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동감합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푹 잠겨서 우리 눈에 누가 보여? 부속하신 예수만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겠는가? 타고난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떤 자랑보다도 우리의 사도시며 대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것을 많이 자랑하시나요? 예. 뭐 자신들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 뭐 자녀 자랑도 있겠고 또 어떤 뭐 사회 진출이든지 또 기업의 이윤도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자랑은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어떤 문제가 오면요, 예수를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이 올 겁니다. 마음이 부어질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닿게 하세요. 그때 행동하시면 늦질 않아요. 인간의 자연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거룩을 상실합니다. 형제도 망가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무력한 거예요. 세상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형제는 더욱 사랑하고 거룩해져 가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풍성함을 더 내 안에 채우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또 예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복잡해요. 해답이 없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근데 예수, 그런 분명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면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